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 위에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저리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수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치는 것과 몸이 다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주에 맞춰 찬양합니다. 기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321면 여호수아서 1장 7절 구약 성경 칠 절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 때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잘 때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할 것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분배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방어하는 것보다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주겠고 나라를 세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주겠다. 이렇게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나라를 마침내 400년 동안에 남의 나라에서 이집트 남의 나라에서 속국으로 그렇게 섞여 살았던, 나중에는 결국은 노예로서 살았던 그런 비참한 데서 탈출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겠다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다가 마침내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은 그토록 하나님이 400년 500년 전에 약속해 주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나라를 세우라. 그런데 거기에는 성벽이 다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요새와 성벽들이 쫙 있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훈련받지도 못하고 오합지졸 광야에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시훈련으로 광야에서 살아왔던 40년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고 제대로 훈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런 철벽 같은 성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다가 이제는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는 죽어버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모세는 이제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그가 하나님처럼 보였고 율법을 수여하고 말씀을 기적을 베풀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를 해왔지만은 지도자도 죽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가라사대 너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전쟁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들었던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네게 주었다. 이 발바닥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에서부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만 벗으면 복종해라.
불을 끄러라. 내 말만 들어라. 모세를 하나님 부를 때부터 이 발에 대해서 신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신발 벗고 발바닥으로 워크 안 신어도 그렇게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네게 다 주었다. 밟기만 해라. 땅 밟기만 해라. 그러면은 땅 밟는 거 못해? 그러면은 다 내가 네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려고 그러면은 물자도 있어야 되고 군비도 있어야 되고 또 무장도 해야 되고 훈련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주었다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내가 그 지경을 사각형으로 딱 꺼놨다. 이렇게 해서 너가 당할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네가 이렇게 정복을 다 할 수 있느냐?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무장을 마음을 담대히 해라. 형통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해라. 네 마음이 문제다. 마음 먹기대로 돼 있다.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정복을 하고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무슨 조건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사업도 또 무슨 학업도 우리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고비고비마다 인생에 무엇을 그것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이냐? 아니 어떻게 하면 또 막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전진할 것이냐?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또 뒤로 돌아갈 것이냐? 돌아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너무너무 멉니다. 이 수많은 200만 백성을 어떻게 돌아서 저 이집트로 노예살이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멈춰서 거기서 요단강 옆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반드시 쳐들어가 잡아먹을 것입니다. 나라가 다 죽을 것이냐, 멈출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일의 떡과 같이 잘 뛰어 간다는 뜻인데 여기 내용 이 히브리어에는 전진한다, 유익하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 형통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는 것, 이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빼앗는 것. 남이 지금 무당히 잘 살고 있는데 성을 짓고 농사 짓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빼앗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왜 전쟁을 하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 빼앗으라고 그럽니까? 왜 쳐들어가라고 그럽니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죄가 거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대신 심판하러 가는 거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을 이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7 족속이 거기에 7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걸 다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무장하라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은 마음 무장, 믿음 무장이 무엇보다도 전쟁 물자 준비보다도 군사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 준비입니다. 여기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말은 시대에 새로운 전환이 왔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만나 세대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명을 한 이유는 이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한번 40년 지나오면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와 함께 갈렙과 함께 세 사람은 다 출생을 이집트 애굽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태어나서 소년 때 그래서 탈출을 해갖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소년 청년 때부터 모세와 옆에 심부름하러 다니는 수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 모세를 잘 만들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 소전쟁이 붙었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가고 사람들을 뒤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쫓아와서 그때 이 여호수아가 네가 가서 한번 싸우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전쟁이 없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이제 나와가지고 그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40년에다가 뭐 18살, 20살 더하면 몇 살입니까? 이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40년을 지낸 만나 세대라. 옛날에는 소뚜껑 세대, 가마 곁에서 노예 세대들이었습니다. 주워 먹고 얻어 먹고. 그런데 이 청년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로서 새로운 정복을 네가 모세의 지팡이를 다시금 모세의 옷을 다시금 입고 정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믿음,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확실히 네가 믿느냐 경험해본 모세를 잘 따르고 충성했던 그것을 그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경험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도 나오는 것이고 앞에 지도자에 대해서도 잘 충성해 나온 심부름을 잘한 순종한 그런 제자와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지도력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극히 담대히 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번이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6절에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해라 또 7절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벌써 두려움을 겁을 집어먹은 사람은 이미 한번 얻어 터져도 눈팅가 밤팅가 돼도 또 일어서서 하면 덤비면요 여러분 닭하고 개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이 요즘은 쇼츠라고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 정신이 없이 계속 보게 돼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닭하고 강아지하고 싸우는 큰 개하고 이 닭이 뾰족한 주둥이 해가지고 얼굴을 빨갛게 해갖고 이 기철 앞에다가 확 씌워가지고 팍팍 쪼으면은요 거기다 또 날개짓을 해가지고 또 막 팍팍 뛰어올라. 이야 그리고 또 앞발차기를 또 해버려요. 이거를 요 주둥이가 얼마나 이게 붉은 얼굴 기철이 이 배설을 해갖고요 덤벼드는면요 콕콕 찍는데 강아지가 못 이겨요. 개가 못 이기더라. 다 도망가 볼게요. 그렇게 닭싸움 하면은요 닭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독수리가 와도요 닭 이 병아리 품고 있는 닭을 못 당합니다. 그것도 나와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약속의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7절에도 또 6절에도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극히 담대히 하여 여기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에 서서 이렇게 중용을 도덕적인 말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돌아서지도 말고 삼寸포로 빠지지도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싸워 이겨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중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잘 종합해가지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중용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말을 무슨 이 복음처럼 쑥쑥 빼가지고 이 정치에서 이 자편적으로나 우편적으로나 이 좌익이나 우익이나 정치에 참여하지 말고 종교에 종교는 참여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중간에 서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또 이거를 쑥 빼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일까요?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믿고 전진하고 싸워 이겨 나가라. 싸우라. 이런 뜻을 여기 여러분 성경을 10번만 읽어봐요. 강하고 담대하고 싸우라는 거지 누가 중간에 서 있으라는 겁니까? 중간에 서라는 것입니까? 예. 좌편에 우편에 참여하지도 말고 정치 참여도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또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해서 이 염소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왜 그렇게 나눕니까? 나누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어기냐고. 오른편과 왼편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왼편입니다. 왼편으로 계속 가면 저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고요. 서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싸워야지. 성경은 싸우라는 말씀이 여러분 담대하게 싸우라고 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는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아무렇게나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세상 말세에 있을 일을 대해서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예, 이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345쪽입니다. 345쪽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보세요. 절대로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가 자기를 사랑할 것이는 대상이 완전히 사랑의 대상이 철저히 자기 중심. 이웃도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육체의 기쁨과 만족의 모든 것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또 뭐요?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고 오래된 감정을 풀지도 않습니다. 한에 맺혀서 풀지도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반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얼마나 말세의 특징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이 사랑이 중심이 빠져버린 사람들이 삼천포로 빠지는 말세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약속이 어떻게 여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1장에 여호수아는 다시 이런 말씀을 이 정복을 거의 다 하고 이렇게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장 4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마하신 땅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얻어 각기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명세하여 주마하신 온 땅을 여호와께서 그 열조에게 명세하신 이 안식을 주시고 또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다 흔들리가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이야, 거기 한번 이 첩자들을 보내니까 12명 보내왔다가 보고를 하는데 들으니까 이야, 철벽은 철옹성이야. 거기다가 안압자손이라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성벽은 두껍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녹아버렸대. 그러고 나서 땅을 치고 다리를 후들들 뜨더니 주저앉아요. 그 다음에 또 땅을 치더니 울어요. 그 다음에 돌을 하나씩 지갖고 모세를 찾아갖고 왜 우리한테 이런데 못 들어올 곳을 세우지도 못할 나라를 못담시 시체분을 묻으며 땅이 없었으니까지 보냈냐. 그러면서 모세를 그냥 2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이야, 여러분 해방돼 갖고 2년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40년, 38년을 더 못해라. 안 된다. 훈련 더 받아야 돼. 그래갖고 뺑뺑이, 말씀 잘 듣는 사람은 뺑뺑이 안 돌아도 돼.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도 딴 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언제까지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38년을 40년을 보내게 된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러분,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 훈련이, 이 나라를 내가 왜 애국을 해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군대를 모집해도 가는 겁니다. 내가 군대를 가서 전쟁이 나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 조국과 땅과 우리의 식구들, 형제, 부모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평소 때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놓으면은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무기 같은 거 잘 해놓고 하면 이제 그냥 절대로 나라 뺏기지 않죠.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만 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아요. 강원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인데도요, 그 주변에 있는 열몇 국의 이 아랍 민족들, 나라들, 그런 나라가 당하지를 못합니다. 6.1 전쟁 들어봤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라가 확장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제 아랍 민족들, 중동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전쟁 났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요. 근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그걸로 다 갔어요. 그게 6.1 전쟁 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쟁 나면은 지금 북쪽을 뺏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해가지고 우리 발에 옛날에 고구려 우리 땅 다 찾아야 돼. 저 중국에서 이 세계로 나눠지 가지고 저 동북에 있는 동북 삼성, 흑룡강성, 뭐 길림성 해가지고 세계 그거 옛날 거 우리 건데 그것도 우리 차지해야 돼. 중국 쪼개져 버리고 갖고 3등분 된다고 그러던 중국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요, 은퇴 후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한 소년이 묻기를 어릴 때 대통령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루먼은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단다. 운동도 할 줄 몰랐고 안경을 쓰고 벗으면 책도 잘 보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지.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내가 굳게 믿고, 이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요, 이사야서 이 50장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이 빌립보서 이 4장 13절, 김일성 대통령도 이걸 종이를 흔들어놨고 그거를 만지면서 그렇게 유세를 했다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는 굳게 믿었지.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밀고 나갔단다. 자기 인생관을, 성리관을 말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입에 율법을 떼지 말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입에 말씀이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이 이게 읽고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억하는 것 이런 걸 넘어서 모든 대화에 모든 우리의 입에서 이 말이 붙어가지고 대화의 대상이 되어 있는 주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텔레비를 보면서도 저게 성경적으로 저거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이런 토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 말씀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말씀을 애우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해야 됩니다. 여기 묵상한다 하는 말이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요, 또 시편 119편에도 나오지요. 말씀장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묵상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이건 엎조린다는 것입니다. 중얼거린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스라엘 가가지고 동고그 벽이 그 성전 벽이 무너진 벽이 조각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동고의 벽이 그 밑에 위에는 이게 높은 자리인데 성전이 높게 되어 있는데 밑에 뿌리만 담아 있고 위에는 다 없어요. 다른 보석으로 세워져 있고 그걸 동고의 벽이라고 개체가 높아. 그런데 그 옆에 유대인들 그 전통 유대인들이 빵모자 쓰고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닦고 검은 빵모자 쓰고 그 애들이요 자기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몰라도 그 옆에 쭉 골목이 있더라고. 이렇게 계속 그 가면은 계속 합니다. 몇 년이고 뭐 애들이 자꾸 크니까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애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더라고. 야, 여러분 그거 한번 자식들 데리고 가봐야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중얼거림 하면서 계속 쉐마라 말씀을 들으라. 쉐마 교육이라 부릅니다. 내 이 말씀을 네 손에다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 여기도 붙이고 성냥갑 같은 거 해가지고 둘러가 붙이고 다니고 또 이 가슴에도 둘둘둘 말아가 말씀의 띠가 있어요. 이렇게 그 띠를 가슴에도 두르고 그 다음에 내 문설주에 대문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내가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성경 통독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옛날에는 여기서 했는데 이 교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서 문제지를 그 주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질문표를 해가지고 답을 써가지고 구역에 제출하고 또 뭐 그런데 매달 가정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가정예배도 드려도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의 말씀을 부모님의 무릎에서 말씀 듣고 자란 애와 자라지 않은 애는 여수와 같은 그런 담대하고도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큰 분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탕하게 살던 부시 대통령이 성경을 보고 새 사람이 되어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깡패 대장이었던 김익두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존 버녀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철로 역정을 지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진정한 구원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감동되어서 선교사가 되고 아프리카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리빙스턴, 이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그거는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성장, 이런 책을 전기를 많이 읽히세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4층에도 그런 책들을 비빅도, 리빙스턴 이런 것들 책들을 막 사다 놨는데 책은 도둑질을 잘해야 가야 돼요. 보면 나는 다른 집에 가면 우리 딸 집에 가서도 내가 하나 훔쳐온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책이 참 IVF 참 잘 됐구나. 그래서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그래서 살짝 갖고 열심히 책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어릴 때 전기를 읽혀야 됩니다. 전기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을 보고 세계를 향한 선구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니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어떤 시인의 감동, 소설가의 감동, 시나리오 작가의 감동, 영화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날 이 시대의 심각한 영적 병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설교하면 또 설교해 이렇게 말합니다. 즐겁고 흥미롭고 부담 없는 공연을, 예배를 공연식으로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음향시설 조명을 갖추고 수만 명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공연화되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과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요 기갈이다. 그런 때가, 비틀거릴 때가 온다. 몸은 뚱뚱한데 먹을 거는 많이 먹었는데 아주 바짝 말라가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지식이 없는도다. 지식이 없도다. 이렇게 바울은 한탄했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지식, 하나님 말씀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한탄하지.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무슨 집 짓고 무기 준비하고 해도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일명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알려진 미국의 이 블랙힐의 르시모 산에 화강암으로 이렇게 벽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대통령 4명을 흉상, 가슴 위에 흉상을 조각해난 큰 바위 얼굴이, 저를 가보질 않았는데 정말 그 책에 그림이 많이 나오죠. 워싱턴, 제퍼슨, 링컨, 그리고 시오드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을 무장하여 형통해진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제프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고 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도 애독을 했습니다. 시어도로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는 말씀을 7절 8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묵상하라? 왜 마음을 강하게 다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물도 건너가고 전쟁하러 가고, 그리고 이 7바퀴 돌고 13바퀴 돌아라면 13바퀴 돌아. 아니 도대체 무기도
앞에 제사장 무슨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제사장 흰옷 입고 그런 거 들고 그 다음에 뒤에 군사들 얼마 쓰고 또 나팔 불면서 국민들은 전부 뒤에 서가지고 개미처럼 13바퀴를 돌아라고 해서 돌았어요. 그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 그렇게 해서 여리고 그 무수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역사에 유구한 오래되어진 그 두꺼운 장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래서 발바닥으로 걷는 것마다 물을 건너면 건너고 밟는 곳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돌면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되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부딪히고 무너지되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말씀을 행해봤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절대로 홍수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유언을 할 때도 마지막 신명기 5장 33절 모세가 유언을 할 때도요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형통할 것이라.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5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수아도 이렇게 전복을 하고 분배를 다하고 마지막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지고 그는 유언을 할 때도 여호수아서 22장에도 자 결론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그렇게 너희가 택할 자를 선택해라. 이 강 저편에 있던 저쪽에 유브라데 강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때의 그런 세상 종교 또 저 애굽에 살면서 지키던 그런 종교들을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택할 자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우리 조상 우리 집안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윗도 유언을 하기를 열왕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형통을 어떻게 하면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 형통하게 잘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38선이 거두어지고 어떻게 하면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세계 만방의 빛을 비추는 동방의 빛이 되어질 것이냐 남은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발바닥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걸어가고 나아가고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형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형통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형통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40년 만나 시대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신 하나님 이제는 땅을 차지하라 발로 밟아라 싸우라 내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싸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